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140세 정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은 한 40살 정도 되었죠. 그때에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들 장가드리는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24장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가장 길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일 길게 한 장에나 할애를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냐면, 이삭의 결혼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것은 꼭 어렵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 무엇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얼마든지 변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아브람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고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져서 이삭을 늦게만큼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종에게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기를, 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아오지 말고 내가 살았던 고향 그곳에 가서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닷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여자를 만나서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이삭이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24장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인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모든 가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가정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복과 은혜를 이루어갈 것인지를 알게 되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누굴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웃으셔야 될 텐데.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원칙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겠다. 두 번째,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게 뭐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본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란 여인을 며느리로 맞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수십 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브라함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은 한 가지 신앙의 원칙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겠다. 아멘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해야지. 아니,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왜 꼭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 과정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신앙과 생활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세대의 믿음이 끝나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자기 땅에서 며느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삭에게로 전수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 축복의 세대와 믿음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도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그런 일에 직면했지만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신앙의 원칙, 기도에 대한 원칙, 헌신에 대한 원칙,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일로 분명하게 정해놓으시고, 11조는 11조로 정해놓으시고, 봉사와 헌신은 봉사와 헌신으로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딱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원칙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는 되도록 드리려고 하고요, 오후 예배는 웬만하면 안 드리고요, 저녁 예배는 무조건 안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죽어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원칙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원칙을 세워도 복받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시작. 복받을 원칙. 아브라함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칙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살려면 세월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원칙을 한 가지씩 세우십시오.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지경이 아닌 한은 주일 성수하십시오.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면 11조 생활하십시오. 이왕이면 새벽 제단 쌓으십시오. 이왕이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내 삶의 신앙의 상급이 쌓이도록 이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축복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신
신앙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땅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땅, 이 신앙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신앙의 원칙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종인 엘리에셀에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며느리인 리브가를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이 설명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초점은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기 족속에게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문제는 누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엘리에셀을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야죠? 이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고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언제 하죠? 언제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안 하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하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언제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만 잔뜩 해놓고 기도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하실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찰해야 하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송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인 줄을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알겠나이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고 기도한 대로 살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남편은 아내를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결코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아끼고,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예의를 지키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도할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불행이 물러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그 여자는요, 참 착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연필을 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여자는요, 피아노도 참 잘 칩니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앞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나를 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여자는요, 참 예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만나는 여자는 요리도 잘합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녀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녀는 부자입니다. 여섯 번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만나는 그 여자는요,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랬더니 여섯 번째 동그라미 앞에다가 일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꼭 그녀와 결혼해라. 그녀는 100만 불짜리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학식이 좋고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세상에 무엇을 가졌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하는 가정은 틀림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편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아버지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금상첨화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리브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왜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을 하냐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리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온 아내들은요, 전부 다 아름다웠습니다. 예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아내로 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오늘 성경은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야곱은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해서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고 기절할 뻔하죠. 왜냐하면 예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어떻게 하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을 또 종살이를 해요. 제가 이걸 보고요 느꼈어요. 제가 야곱보다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 못하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를 했는데 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녔거든요. 그거 하나만 제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결론입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성도의 예표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의 자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리따운 것입니다. 주님도 신부를 찾으실 때 아무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리따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리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리따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앙과 마음과 성품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데, 여기 당시에 이 우물은 지하로 30m 정도 내려가는 우물입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당신이 떠먹으라고 할 수도 있고 본체만 채할 수도 있고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 기꺼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심히 아리따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무나 며느리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리브가 말고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오직 리브가만 그러는 거예요. 한 마리의 낙타가 물을 마시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보기에 심히 아리따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가실까? 여기에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리따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모델이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그치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통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